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가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가운데에 KT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3명의 자녀를 입양하여 친자녀로 키운 여인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이 여인이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학급 회장이면서 학교에서 퀸카였고 학교에서 1등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멋진 남자친구가 있었고 또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던 부러울 것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이제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해외봉사 활동을 나갑니다. 우간다에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이 학생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만 갓 졸업한 학생 KT가 우간다의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면서 어느 날 스코비아라고 하는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스코비아라고 하는 꼬마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고 또 엄마도 집을 나갔으며 또 9살짜리 아그네스라고 하는 언니가 두 동생을 케어합니다. 어느 날 집이 폭풍에 무너지면서 9살 아그네스가 크게 다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아그네스가 퇴원할 때까지 두 동생을 돌봐줘야만 했습니다. 동생 중에 5살짜리 꼬마 스코비아와 가깝게 되었는데 그 사이 굉장히 정이 들었고 엄마처럼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느 날 스코비아가 머뭇머뭇하다가 KT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엄마야. 그렇게 KT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입양 절차를 마치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KT가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 명씩 입양을 해서 13명의 자녀를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또한 400명의 학생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에 소개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6년 뒤에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책의 제목이 그래도 소망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KT도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인생의 밤이 깊고 상처가 깊을 때입니다. 물론 첫 번째 책만큼 임팩트가 강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저는 이 두 번째 책에서 잔잔한 감동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KT의 책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이야기가 책에 구석구석 쓰여 있었습니다. 수없이 자녀를 키우면서 씨름해야 했고 상처받아야 했으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와는 또 다른 갈등과 고민이 이 책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또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이 떼를 쓰거나 사춘기를 보내거나 공부를 하고 뛰어놀고 또 다치고 그러면서 갈등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1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수없이 씨름해야 했던 이 이야기가 책에 담겨 있습니다. 친딸로 잘 키우고 또 잘 양육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성격이 좋지 않은 친모가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갑니다. 야곱처럼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이것이 현실이 아니게 해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매달리는 기도의 내용도 책에 나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무시무시한 폭풍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위로,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분명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위로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가까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힘겨워할 때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 친구의 죽음과 가족의 흩어짐 속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계시며 그분은 유일하게 나에게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와 내 두 뺨을 쓰다듬으며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을 예배할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주님은 내 고통을 줄여주시지 않으셨지만 대신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빚어주셨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수없이 많지만 오늘 저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상처 있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4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부으사, 이 말은 마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마시아흐, 메시아 같은 말인데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마시아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직분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에게 해당되는 말이었고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마시아흐,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또 이 메시아는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것임을 미리 이사야는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님은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 생활의 끝을 맺고 귀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였을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의 이 선포, 이 말씀, 포로 귀환, 이 말씀, 이것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할 때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리라는 예수님의 선언도 되겠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또 죽음의 포로에서 노임을 얻는 시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는다. 이 말이 원래는 갇힌 자의 감옥문을 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해방을 주실 것이다. 영적으로 장림되었던 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의 노임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 얼마나 귀하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일제 35년의 강점기 기간, 온 나라의 소망은 자유였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드디어 1945년 우리나라는 자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립하여서 자유를 찾았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독립은 이루었지만 경제적 독립은 이루지 못하고 한동안 매이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딘가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물건에 온통 빠져 있다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매여 있다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분노 때문에 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특별히 만남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그리고 교제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되는 상황, 꼭 참여해야 되는 결혼식이든지 장례식이든지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어서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없이 자유한 자유를 바울은 누렸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신앙적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919년 우리나라의 유관순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 뒤 1년이 지난 뒤에 1920년 3월 1일 만세운동 1주년을 기념해서 여옥사 8호실에서 다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유관순은 서대문 감옥에서 일제의 고문과 또 핍박에도 끝까지 신념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죄를 감해주겠다 하는 일제의 회유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관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하나뿐인 목숨, 내가 바라는 것에 마음껏 쓰다 죽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죄수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여전히 자유를 위하여서 자기 몸이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우리 유관순 열사가 우리 감리교인인데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믿고요. 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어떤 것도 유관순을 가둬둘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어떤 제약을 받지만, 자유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물질에, 사람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찰스 가필드 박사라는 분이 미국의 금문교를 지나면서 금문교 톨게이트의 그 매표 박스 안에서 춤을 추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 저는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초대했거든요. 참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 앞을 지나갈 때에도 그 사람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묻습니다. 왜 당신 혼자서 파티를 열고 있습니까? 다른 매표소 직원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 사람들은 지금 관 속에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무표정한 그 표정으로 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직장이든 집이든 그 어디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고,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서 목숨 버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마크 트웨인의 글을 한 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춤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듣는 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지상이 천국인 것처럼. 자유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해입니다. 언제 이 말이 쓰였냐면 희년에 나팔 불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그때까지 종으로 있던 사람들,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나팔 불면서 희년의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자유도 선포되지만 이제부터 은혜의 때가 선포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말씀이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슬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잃은 것이 슬픔이죠. 온통 이 나라 잃은 슬픔 혹은 나라를 떠나온 슬픔이 이 슬픔입니다. 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주님은 위로로 다가서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왜 슬펐냐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슬펐습니다.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이 죄 때문에
무너질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어떤 슬픔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 이 고통이 왜 있었냐면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어떤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우리는 내 문제를 보면서 또 나의 어려움을 생각을 하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슬픔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팬데믹 기간은 전 세계의 어려움을 놓고 우리는 아파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에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슬픔 뒤에는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책 그래도 희망, 그래도 소망, 이 책에서 KT가 죽음 직전에 있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KT가 그 상황, 아프리카의 우간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세상에서, 확신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래, 내일 하자. 이것은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작은 해프닝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수영장 가기로 한 날이 그날이 아니었어요. 하루가 미뤄졌습니다.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그 아이의 감정 폭발이 심하니까 케일리도 같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루를 못 참느냐고. 하루도 못 견디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화를 낸 자신이 또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마음도 또 생겼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5년 전에 자기에게 엄마라고 부르면서 딸이 된 그때, 그 뒤로 매일매일 아이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 마음,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갖는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슬퍼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슬픔을 위로해 주는 엄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긍휼을 아는,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슬픔으로 인하여서 생긴 트라우마, 이런 것이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 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합니다.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백해요. 계속해서 이게 좀 반복적으로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화관으로, 꽃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성령의 임하심을 기름 부으심으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왜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집니까?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때로는 보이는 물질로, 때로는 어떤 생활의 변화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자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위로자 되시. 주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주님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잘 견디면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